동행하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이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참으로 살아 숨쉬는 생명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록 불완전하고 부분적이지만 충분히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후에 예배가 비대면이 되고 함께 예배하는 것, 만나는 것,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 지체들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아직 부모의 영향 아래 있어서 가정이 허락되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저들의 마음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 싹이 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병상도 지켜주옵소서. 오늘 주께로 나오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에 마음을 담아 드리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마음을 흠양하시되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윤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건축헌금과 주일헌금이 곳곳에 알맞게 잘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는 정직하고 올바르게 이 재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될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은 주의 은혜로 더욱 윤택함이 넘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부르심이 있어도 은혜가 있어도 우리 신앙의 여정이 마냥 복되고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그 여정이 눈물겹고 힘에 부치는 순간이 있죠. 오늘 제목처럼 사명이 내 인생의 고난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나타나시고 도우셨지만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그에게 분명한 비전 주셨고 우리는 내 자녀가 요셉처럼 그렇게 자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꿈을 받은 이후에 요셉의 삶은 애굽의 이 노예로 팔려갈 만큼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늘 평안할 거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있으면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광야 여정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목말랐고 먹을 게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런 사명으로 인해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14절 15절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레미야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의 지도자들 몇 명을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악취나는 이스라엘의 욕망의 골짜기였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무거운 심판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장소를 옮기고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돌아와서 예레미야는 성전, 여호와의 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전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이 도벳은 제단, 불태우는 곳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와 같은 말로 보시면 된다 그리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돌아와서 성전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왜냐하면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전했던 메시지, 그 이전에 예레미야가 수없이 전했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그 메시지 그대로 지금 예레미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죠. 다만 오늘 15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재앙 다 내리겠다. 왜냐하면 이는 뭐라고요? 그들은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요, 목을 곧게 하다, 이게요 카샤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동사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소가 이 평소에는 그냥 있다가 이제 밭을 갈거나 일을 시키려고 하면 멍에를 매야 되거든요. 멍에를 매야 되는데 그 멍에를 씌우려고 할 때 그걸 쓰지 않으려고 버티는 모습을 가샤 동사로 씁니다. 목이 곧게 하다라는 동사가 그런 의미입니다.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고집 부리는 모습. 마치 하나님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고집 부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소는 멍에를 메어야 주인의 손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멍에에 씌워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원래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또 다른 부르심으로 불러주신 게 아니라 절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던 내 인생, 아니 사실은 죽었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하나님 당신이 대신 죽으시고 당신 대신에 나를 살려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죽었다가 산 인생이요,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큰 죄인인지도 모르겠고 원래 저는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나름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과연 구원을 제대로 받은 사람인지 다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 절감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회개가 시작되고 은혜가 시작되는데, 그 전제가 인정되지 않으면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말씀이라는 멍에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소가 만약에요, 이 주인의 뜻대로 멍에를 써서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쓸모없습니다. 오늘날이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농경 사회에서 소는 이 밭을 가는 용도가 제1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는다? 사료만 축내는 목적에 어긋난 동물이 될 뿐이란 말입니다. 요즘도요, 애완동물들은 말 그대로 내가 사랑하는 동물이니까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데, 이 소 같은 경우는 산업동물이라고 해서요, 만약에 이 소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치료비가 더 들면 그 치료해서 살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장로님 맞습니까? 산업동물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 목적에 벗어나거나 그 가치를 벗어나 버리면 살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거절한 겁니다. 마치 소가 그 멍에 안 몰려고 고집 부리는 것처럼 뻗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멍에를 못 매겠다 하면 또한 쓸모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해 보면 그들이 목을 곧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얘기하죠. 이미 우리 앞에서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 사역했다고 했습니까? 40년을 넘게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습니다. 저 요시야 임금이 31년을 다스렸거든요. 근데 요시야 임금 어느 시기부터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냐? 추측컨대 여호야김 왕 시대라고 보통은 봅니다. 그러면요,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16대 왕 요시야부터 해서 20대 왕 시드기야까지 5명의 왕 시대를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요시야 임금 31년, 요아스 3개월, 여호야김 11년, 그 기간 중 여호야김 임금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않을 거라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시점, 즉 유대 역사의 말기를 향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정확하게 연도를 계산하지 않아도 요시야 임금의 31년, 그 다음에 요아스 3개월, 그 다음에 여호야김 11년 대보면요, 최소한 지금 예레미야는 20년, 30년 정도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2장부터 25장까지는 예레미야가 약 12번 정도 다른 장소, 다른 시간대에 전했던 설교를 묶어 놓은 거라고요. 근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계속 똑같아요. 그렇죠? 읽어 가시다 보면 또 똑같은 얘기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한 번 읽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과 1년 정도 설교를 들어도 또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레미야는 수십 년 동안 똑같은 메시지,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고발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수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을 곧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명 주신 것 순종해서 똑같은 메시지, 백성이 듣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부름받은 사람, 사명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때때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도무지 뒤가 안 보이는 미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요,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젊은 세대들 향해서 이 기독신문에도 나오던데 이제 설문조사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조사가 있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이 말씀대로 못 살고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손해 보는 게 너무 분명하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그게 너무 뚜렷이 보이기도 하고요, 도대체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 하나님의 백성은 목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 내가 뿌리고 있는 이 사명의 씨앗의 열매는 내가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열심히 살아갈 뿐, 그 열매,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게 그냥 그 불러주신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덕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전의 선배들도 저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고 씨를 뿌렸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의 첫걸음이 뭐냐 하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예배,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연초에 보내드린 메시지에 보면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이 갖추어진 예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예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에서 화려한 것, 대단한 것, 큰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화려하고 큰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그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에 전면에 서서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서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방향을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이 예레미야처럼 똑같은 메시지 수십 년 동안 듣지 않는 메시지 수십 년 동안 그냥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으니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며 전할 뿐입니다. 자막입니다. 시편 26편 5절에 보면 그래서 이 구절 참 좋아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장 1절 2절 보십시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이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듣습니다. 성전에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2절 이에 바스훌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당신의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요.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이전 번역 성경에는 유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파키드 나기드라고 해서요. 이 파키드라는 말이 감독, 관리자라는 말이고 나기드라는 말은 우두머리 이런 의미입니다. 관리들의 우두머리, 감독자들의 우두머리니까요. 총감독이 되죠. 그래서 번역에 보면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우리 옛날 이전 번역에는 유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전 총감독, 성전을 관리하는 거죠. 경비와 제반 이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이요, 이 성경에 구약에 몇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약 3번 등장하는데 여기 한번 등장하고 38장에 보면 말겨야 될 바스훌이 합니다. 같은 인물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 느헤미야서에 봐도 또 제사장 바스훌이라는 사람, 이 아주 선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바스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 성전에 여러 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베냐민 문이라는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다. 이것도요. 옛날 번역에는 찾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목에 씌우는 고랑으로 채워두었다. 아마 성전 건물 여러 구석구석 중에서요. 일종의 창고 개념이나 치안 유지를 위해서 감옥 대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기에 가두어 둔 거죠.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찾고 그러면 나무로 채워두었다고 하니까 무슨 의미인가 싶으신데요. 이런 거 혹시 옛날 사극에 보셨습니까?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실제 모습입니다. 이렇게 팔이나 다리를 채우는 겁니다. 이걸 보통 찾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저렇게 발에 씌우고 있었죠. 저게 우리 옛날 그거예요.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그걸 제가 못 구해가지고요. 목에 지금 뭔가 쓰고 있죠. 우린 저걸 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도 저런 형식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를요 때리고 일부러 제가 저런 사진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저렇게 죄인의 신분으로 때리고 칼을 씌워서 감금해 둔 겁니다.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죠? 심지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판이었으니 성전 관리 정도야 힘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 예레미야를 감금하고 폭행하는 거 이거야 당연히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이 모습은 당시에 예레미야를 향해서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만 하면 막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특별히 청년들이나 학생들 집회에 가면은 막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라고 하면서요. 저도 옛날에 청년밤에서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막 은혜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막 5대학 6제도 막 하나님 부르시면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다 일어나시라고 하고 합니다. 근데 자신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지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수십 년을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고 그 메시지 때문에 오늘은 이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누리는 평강,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겁니다. 풍랑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그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평강이고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진공 상태 속에서 주어지는 평강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강이 아닙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예레미야를 때린 다음에요. 다음 날 하루를 감금해 두고 풀어서 그를 풀어준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요. 예레미야가 참 겁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3절 중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고 마골 밉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레미야 참 대단하죠. 맞았습니다.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스울 총감독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예레미야를 언제까지 묶어둘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인데 다시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명자. 그리고요, 네 이름이 바스울이냐? 너 이제 바스울이라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마골 밉사빕이라고 할 것이다. 마골을 두려워하다, 밉사빕이라고 했어요. 주변, 사방 이런 뜻입니다. 합치면 뭐가 됩니까? 주변에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이 가득한 사방, 온통 두려움밖에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름이 바스울이냐? 이제 네 이름은 바스울이 아니라 온통 주변에 두려움밖에 없는 사람, 그런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줘 버립니다. 바스울이라는 이름은 뭘까?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보통 언어 유희로 쓰였다면요 반대의 개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추측해 보는데요, 보통 이 바스울이라는 이름은 자유 혹은 주변의 비옥함, 주변이 비옥하다 이런 의미, 혹은 풍요로움 이런 의미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람어에서 왔을 거다, 히브리어 어디서 왔을 거다 많이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이 마골 밉사빕과 바스울이라는 이름이 반대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언어 유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거 어디서 보셨습니까? 특별히 예레미야에 이런 언어 유희가 많이 나오죠. 1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뭘 보느냐? 살구나무 봅니다. 잘 봤다. 내가 이제부터 내 말을 지켜서 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샤케드, 샤카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살구나무가 샤케드였는데요. 지키다, 지켜보다,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게 샤카드였습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글자와 달라서요. 자음이 크고 모음은 점 2개, 점 3개, 짝대기 하나 이런 식으로 아래 위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자음이 똑같다는 말은 멀리서 딱 보면 이 글씨가 똑같습니다. 심지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모음 자체를 찍지를 않습니다. 우리 히브리어 성경을 원어를 보면 모음이 안 찍혀 있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다 읽어요. 근데 우리는 모음이 안 찍혀 있으면 못 읽어요. 다시 말하면 샤케드라는 말과 샤카드라는 말은 똑같은 글자 모양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너 뭐 보느냐? 살구나무 보는데요. 그래, 그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하죠. 네가 그 살구나무 보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을 드렸던 적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바스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이 바스울이냐? 네가 풍요로운, 주변이 비옥한 의미냐? 평화의 시대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셨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있었죠. 아니, 이제부터는
그 시대가 끝나고 마골 밉사빕의 시대, 사방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시대. 두려움이 가득하면요 풍요로움은 끝납니다.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요 그 이야기, 그 이름의 뜻을 풀어서 더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지고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고 네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칼로 죽이게 될 것이다. 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절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 모든 소득, 모든 귀중품,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 원수의 손에 넘기고 그걸 탈취해서 바벨론 가져가고. 6절은 더 끔찍합니다. 바스우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고 또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이게 왜 끔찍한 줄 아십니까? 우리야 오늘날 다른 지역 가서 사는 게 당연하지만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 계시다가요 이민 가신 분들 말년이 되면 옵니다. 그래도 고향 땅에서 죽고 싶어서. 심지어 우리가 그런데요, 약속의 땅, 언약의 백성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었거든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건 영원토록 양도가 안 됩니다. 빼앗겼다 하더라도, 팔았다 할지라도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돌아오면 다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소유주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요. 약속의 땅을 떠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떠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스울, 너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고 거기서 묻힐 거라고 얘기해요. 고향으로 못 돌아온대요. 심지어 바스울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제사 드릴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제사장이요, 제사 성전이 없는 곳에 가면 제사장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기서 의무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쓸쓸하게 죽어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벌을 주십니다. 특별히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골 밉사빕이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와 네 모든 친구들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훌이요 오늘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 착고라고 하죠. 이 목에 그런 칼 갖춰가지고 그를 감금시켰지 않습니까? 어떻게 때렸겠습니까? 사실요 성전은 자체 경비병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만약에 딴소리하면 듣기 싫으면 그를 연행하든지 해가지고 내쫓든지 하면 돼요. 근데 그를 붙잡아서 때리고 하루 동안 감금시켰다는 말은 다분히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레미야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적대적인 감정, 그걸 그대로 다 표현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유다 백성들도 원했기 때문에 바스울은 지금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고, 어쩌면 유다 백성들은 바스울의 행동을 보면 속이 후련하다, 아유 저놈 저것 좀 누가 좀 안 붙잡아가나 싶었는데, 다행히 성전의 총감독관이었던 바스훌이 그를 붙잡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대신해서 그를 때리고 가두어 놓았고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속이 후련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바스훌은 그 이름대로 우리에게 이런 풍요로움, 자유를 주는 사람이구나라고 유대 백성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바스훌도 그랬을 겁니다. 부당한 대우를 했지만 어쩌면 그것은 바스훌의 마음이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붙잡혀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우리의 성전이 다시 거룩한 공간,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편한 공간이 되었구나, 바스훌의 이름처럼 주변이 비옥한 은혜로운 공간으로 바뀌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뒤집어 주시는 겁니다. 바스훌이 가졌던 태도,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태도, 그래서 그런 태도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감금하고 때리고 해서 묻어버리고 하면 성전의 평화가 깃들고 비옥한 토지로 바뀔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태도야말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마음일 것이요, 너희들은 그 생각, 그 행동, 그 태도로 인해서 앞으로
마골 밉사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진 그 생각, 그 태도 때문에 앞으로 이곳은 두려움이 가득한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하고 경건한 일인 것처럼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요, 믿음과 신념은 구분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혹은 이데올로기, 수많은 사람들이요,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가치, 뜻,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가치들을 찾아가고 하려고 하지 않고 이상하게 내가 만들어 놓은 신념 체계 혹은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믿음이냐는 생각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차이 나냐고요? 그걸 어디서 구분할 수 있냐고? 평소에는 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고 말씀이 원하는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잘못 생각했다가도 제가 틀렸습니다 하고 돌아옵니다. 그게 아닌 사람들은요, 안 듣습니다. 귀 막아버리고 나와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전의 총감독관. 백성들이 설사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지도자가 백성의 귀를, 마음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하는 이 어눌한, 이 어리석은 행동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장선 사람들은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직분자들은 우리 교회에 앞장서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내가 이 앞장서 있다,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누구보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경건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타락하는 순간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함부로 사람을 세워서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아무나 자격 없는 사람을 잘못 세우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올바르지 않는 길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요, 저를 누가 정신 차리게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목사가 올바른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따라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요, 올바른 성경의 가치들만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이것이 내 유익과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래야 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도 지도자인 바스울도 똑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고 결국 이 성전은 마골 밉사빕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모습 참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직하게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때리고 착고에 죄였다 하니까요, 그냥 요렇게 때렸을 것 같습니까? 보통 범죄자들, 중범죄자들을 다룰 때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지금요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더더군다나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성전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요. 근데 그는 그 감금에서 풀려나자마자 다시 바수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겁도 없이 또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이 마음이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차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게 사명자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런 수십 년을 외쳐도 말 안 듣는 이 사람들 때문에 난 더 이상 말 안 해 라고 생각했다가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십니까? 자막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대위임령이라고 하죠.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저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요, 그 은혜 안에서 이 대위임령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될 소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첫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서는 거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묻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이 내게 고난의 이유가 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쯤 계시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사명의 길을 올곧게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잘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돼서 내가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저 사람을 보면서 힘을 내고 저 사람이 그러는 순간 나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렇게 이 길을 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길의 끝에 누가 계신지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두 팔 벌려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안아주실 겁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